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말씀 전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으로 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좀 시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는 더 깊이 좀 접속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리즈에 몇 가지 이제 카피 슬로건이 있습니다. Change your name.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또 Change your nation. 그렇죠? 우리의 도시와 또 이 세대와 이 민족을 정말 나아가서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 Challenge your faith. 믿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 이제 그렇게 도전해 나가는 우리 뉴송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작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물론 다 좋지만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청년 세대를 품고 또 이 도시를 품고 또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더 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교회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주일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네,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믿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곧장 바로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 금방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누구를 예비하세요? 바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인데 그리고 부활하게 될 텐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아브라함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축복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통치의 명령과 이 땅을 향한 모든 생명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타락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먼 훗날 다가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선택하세요. 자, 로마 4장 3절 오늘 읽은 본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대요. 이 원리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갖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완전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복음을 주셨고 복음에 의가 들어 있는데 이 복음을 믿은 자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동일하게 의롭다 여기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취하고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볼수록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때묻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그냥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풀어지게 될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진 것도 아니며 우리의 행함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 풀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한 사람을 통해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이제 이 장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해갈 건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뭔가 찾아가서 했던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노력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원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통달해서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는 믿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체, 믿음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보니까 먼저 찾아오셨어요. 뭘 주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거,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한테 오셔서 뭘 주려고?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믿음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 원하는 다시 믿음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왜 다가오시는 은혜를 주십니까? 왜?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걸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자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영이 죽고 그들의 마음에 패닉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이 막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처음 느껴보는 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막 찾아와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막 가려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과 이 모든 이 죄의 정서를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숨어 있고 하나님을 피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죠? 죄 짓고 피해 있는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시면서 아담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 이게 바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아니 왜 굳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왜 은혜라고 얘기해? 아니 왜 믿음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셔서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믿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성품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아담에게 먼저 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오시는 이 하나님,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 성품은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죄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자기도 이제 완전 낙담하고 실패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에게 실망했고 나는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어떻게 끝나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막 욕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있는 곳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무섭게 한 것도 아니죠. 가셔서 뭐 하십니까? 평소처럼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3년 반 동안 자연스럽게 지내셨던 것처럼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아침을 차려주시는 거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밥 먹자. 그죠? 밥 먹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오셔서 믿음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당되지 않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지만 그게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이에요.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우리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어떻게 했대요?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 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 말이 에베소 2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복음의 성품입니다. 자,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뭘 주기 원해서? 믿음 주기 원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가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고 믿는 자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마음껏 여러분 선물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건데, 다가오셔서 주시는 실체가 있어요. 다가오셔서 뭘 주실까? 바로 말씀을 주세요.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뭐 웃고만 계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분명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체. 왜냐? 여러분, 오늘 창세기 아까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자 빛이 생깁니다. 말씀하시자 하늘이 생겼고, 땅이 생기라 하니까 생겼고, 바다가 생기라 하니까 생긴 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시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존재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지금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가 믿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죠. 말씀 없이 믿음을 갖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실 허공을 휘젓는 것과 같아요. 헷갈려요. 그냥 내 느낌인지 내 꿈인지 내 욕망인지 이 믿음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말씀인 거죠.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네가 믿는지, 내 말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검증해 가시면서 이 땅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세팅하고 검증하고, 먼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광고 영상처럼 확실하게 이제 이 후기를 정확하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사용해 본 후기,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만 보면, 아브라함만 이제 확인하면 진짜 믿음이 저렇게 사용됐고 믿음이 저렇게 실제인구나를 확인하는 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어요.
나중에 듣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여러분 너무 빡셌어요, 여러분. 너무 빡셉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건데,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려고 한다면 어떤 상태여야 되겠어요? 말씀이 성취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는 그 수많은 다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내가 회복할 건데, 너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때 그게 다 네 자손이 되게 할게. 근데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가? 답이 단순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노인이 됐는데 자식이 없는 노인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11장이 나오죠. 그 안에 사례는 불임이더라, 그렇죠? 불임이고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한테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거 뭐 진짜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스스로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는 자녀를 못 낳나 보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녀를 큰 민족을 얻겠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상식 밖의 일처럼 보여요. 말이 안 됩니다. 주변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있잖아,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룬대. 우리 이제 대가족이 될 거야. 그렇죠? 자식도 없는 할아버지가 와서 저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 사탄 들렸어? 이렇게 하나님 맞아? 사탄 들린 거 아니야?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걸 들어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걸 들어요. 우리가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청소년 때 또 수련회 가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청소년들.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이제 막 주님이 나에게 열방을 맡기셨다, 열방을 회복할 사람으로 날 부르셨다, 믿음을 막 받으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열방에 보내신대. 나를 열방을 세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대. 엄마, 나 선교사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열방을 품게 하셨어. 그럼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열방 말고 네 방이나 치워라. 열방 말고 네 방이나 치워라. 여러분, 가능성이 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내게서 가능성이 없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죠? 이를테면 생명, 나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 내 노력, 내 힘으로 해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여정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로마서의 그 과정을 바울이 잘 써놨어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이 와중에 사탄 들렸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의 상황에 여전히 뭐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으니. 뭘 믿었대요? 야, 너 불가능해 보여도 네 후손은 이와 같이 될 거야. 근데 75세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100세 될 끝까지.
100세가 되어 25년이 지나서 더 늙어가고 더 몸은 죽은 것 같이 됐대요. 몸은 더 죽은 것 같이 되어 가는데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라, 옆에 있는 아내도 이미 태가 다 죽고 여보 이러면서 영감 이러고 있는 걸 알고도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지잖아. 주변에선 여러분 주변에선 또라이죠. 완전 미친놈이죠. 미친 노망 들린 할아버지죠. 아유 남사 싫어. 무슨 100세 할아버지가 자꾸 아들을 낳겠다고. 남사스럽죠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가 난 아들을 낳을 거야.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 될 거야. 노망 들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의치 아무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막 아브라함을 보고 걱정하고 열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쁘셨어요. 그죠? 기쁘시고 하나님이 미소를 막 머금는, 응?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뭐가 됐다?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근데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그죠? 이제 이 믿음 그대로 가져와서 의로 여김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여 하면서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었고 의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고스란히 하나님은 먼 훗날 어디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바로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어디에 넣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렇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말씀 자체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우리는 그의 영광도 보고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대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그 성품,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말씀이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의가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을 때,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기독교 뭐야?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게 뭐야? 뭐 그거 뭐 약간, 야
말이나 돼 그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쓰여진 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에요. 그냥 쉽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걸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서 되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이제 말씀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오게 하신 이 엄청난 사랑.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쉬워요. 왜 쉬워요? 자녀가 당연히 쉽게,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니까, 당연히 내가 생명 주고 싶으니까. 믿음의 길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과 그 축복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세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고, 사람들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해 보이지만, 할아버지가 돼서 사람들은 다 욕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왔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오늘 그 사랑으로 예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믿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시군요. 그분은 정말 죄 없으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군요.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나의 죄의 문제 대신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그 안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대요. 나는 너 안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이 진리, 은혜와 진리, 성경에 쓰여 있는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셨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이 자신이 계속 얘기하셨던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선물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주님은 다 세팅해 놨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먼 훗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모든 사랑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올 건데, 이분은 내가 행한 모든 거를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쳐줘.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진짜 선물로 주실 거야.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그냥 나에게 오셔서 주신 이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과 모든 자유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저는 이 시즌 우리 일부에서 선포했어요. 일부에서 선포했지만, 여러분, 이 시즌 우리의 믿음이 갱신될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그저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특별히 청년 세대를 묶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증들, 그죠? 여러분 안에 이 불안들, 이 두려움들 여러분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있어요. 쉽지 않다고 느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라서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도 우리 믿음이랑 똑같지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도 어쩌면 우리랑 비슷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 아브라함도 없었던 것처럼 불임인데 아이를 갖는다? 불임인데 아이를 갖는다? 이거 얼마나 불가능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나는 눈만 뜨면 죄 짓는데 나를 의롭다고? 눈만 뜨면 죄를 선택하는데 내가 의롭다고? 이미 의로워진다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똑같아요. 확률이 나에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느낌으로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해도 내 죄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은 제로입니다. 가능성은 제로예요. 현실은 여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 뭘로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궁극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그 이삭을 나에게 죽여라. 나에게 네 손으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여기서 추가로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인데 내가 대가족을 이룰 거야 해가지고 했는데 이삭이 진짜 태어났어.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와 진짜 할아버지 믿음 장인이시네요 해가지고 막 이삭을 막 키운 거야. 어느 날 생각해봐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의 시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이제 청소년쯤 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 여러분 이건 완전 여러분 이거 대서특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뉴스에 여러분 이거 완전 도배되는 완전 이건 또라이죠.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사실 아브라함 힘들었지만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죠? 근데 죽이고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서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이삭을 죽여도 주님이 살리실 것을 확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내 상황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보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나는 온전한 의, 흠없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은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온전치 않아요 목사님. 주님 저는 온전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어쨌든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종교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니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가톨릭을 포함한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들도 어쨌든 그 올라가면 그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이스마엘 아빠가 아브라함이니까 뿌리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여러분 조사를 해봤대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구의 62%예요. 지구 인구의 60% 이상이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큰 민족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지구촌이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누가 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그냥 단순하게 회복돼야 돼요. 이 시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열국의 아비로 일어나는 하나님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꿈꾸며 여러분 있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축원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고 확신했을 때 로마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씩 웃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겨울에 강을 건너려고 강 앞에 섰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강 앞에 섰는데 겨울에 강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근데 이 강을 꼭 건너야 돼. 이 큰 강을 건너야만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이 강 앞에 섰는데 강이 꽁꽁 얼은 거죠. 어떻게 해? 건너야죠. 그래가지고 강 위에 발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강 위에 살짝 발을 올렸는데 깨질 것 같아. 이거 뭐야? 물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강을 한 발 또 강 위에 살짝 발을 또 올리고, 또 올리니까 강이 왠지 뿌드득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금방 깨질 것 같은 거. 근데 어떻게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널 수는 없어요. 가지고 조금씩 이제는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이 신기하죠. 이 무게나 기는 거나 무게는 똑같은데 기어서 이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조금씩 기어가지고 강을 막 건넙니다. 하루가 꼬박 지났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꼬박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한 40m쯤 갔나? 와, 이거 어떡하지? 야, 내가 이렇게 강을 건너겠나? 앞에 남아있는 강을 건너려면 아직도 먼데, 차라리 이틀 왔는데 야, 이거 이러다 차라리 추워 죽든지 굶어 죽든지 빠져 죽든지 어쨌든 죽겠다. 차라리 그냥 돌아갈까? 그냥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쨌든 가보자고 발을 딱 이제 조금씩 기어가는데 갑자기 강에서 두두두두두 지진과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강이 마치 무너지는 듯한 막 얼음이 막 덜썩덜썩하는 지진같이 굉음이 들립니다. 무너진다. 그러다가 뒤를 확 돌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4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나는 지금 이틀을 이러고 갔는데 누군가는 4마리의 마차를 끌고 이 얼음을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야, 뭐해? 싱 하고 지나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걸어가는 그 강에 이렇게 혹시 기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빠질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이러다가 지금 이 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움츠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교회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들아,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 큰 용사야, 일어나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나요? 왜 움츠러 있나요? 기어가고 있나요? 왜? 믿음으로 이까짓 거 여러분 마차를 타고 말씀을 타고 믿음을 타고 왜 여러분 기어가고 있습니까? 왜 움츠러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즌입니다. 큰 믿음을 가져라. 아들아, 넌 작지 않다. 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를 주셨어요.
그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어가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강을 여러분 마차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 믿으면, 말씀의 운명을 걸면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정도의 깡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 청년들이 여러분 우울과 두려움과 여러분 이 피폐함에 기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사단의 정죄에 넘어지지 말고 날마다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너는 그럴 존재야. 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